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를 다시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모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맞을 준비에 아주 분주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상황을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베다니에 다시 방문한 때에는 언제입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은 2월절 6일 전에, 엿새 전에 베다니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소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사로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부활시킨 이적은 아주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기서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는 늘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2절에 보면, 그런데 베다니 어떤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마르다가 아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일한다는 것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르다는 이 잔치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달란트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칭찬할 만한 일이죠. 혼도 갖다가 안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잔치를 우리가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마르다가, 많은 사람도 일을 하겠지만 마르다가 일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앉은 자 중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나사로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고 있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그 장소가, 그 연회 장소를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의 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그 장소를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상상하기를 시몬은 마르다의 남편일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알려진 문둥이였으니만큼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몬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과는 가족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등도 아마 청함을 받아서 그 잔치에 참석했을 것이라는 것이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이를 보고 곧 그 연회 배설과 음식물 준비에 봉사한 것을 우리가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0절을 보면 그는 이 방면에 봉사에 능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도 귀하지만 그보다도 주님의 진리와 영적인 생활에 열중하는 인물이 더욱 귀중하다고 누가복음의 10장 39절 4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음식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여기서 두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들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다면 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는 굉장히 귀하고 하나는 비천하다 이렇게 비춰줄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순위에 두라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일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부활한 몸으로 그 자리에 와서 앉은 것만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살리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살아난 그 나사로를 보면서, 그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말 저 사람이 살았대. 그거 하나만으로도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여기에 더 큰 메시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예, 그런 큰 메시지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3절을 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런 잔치가 일어날 때 있을 때에 마리아가 갑작스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이 여기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우리가 읽으니까 그게 한 이야기인가 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네. 우리의 상식을 아주 뛰어넘는 그런 우리가 마리아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향유의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동을 하죠. 우리 말로 말하면은 그 향유 냄새가 아주 온 방을 아주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는 나두 향유인데 인도에서 나며 파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별히 술을 향기 있게 만드는데도 사용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극히 존경을 했다. 또 자기 오라버니를 다시 살리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향유를 그의 발에 붓는 그런 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은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을 뜨겁게 경배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가 얼마나 그 주님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절절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행동 속에는 감사가 있고 이 행동 속에는 사랑이 있고 이 행동 속에는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고 겸손이 있고 섬김이 있고 믿음이 있고 복음이 있고 또한 앞으로 일에 대한 내다봄이 있고 이러한 십자가의 준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한 사건에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메시지가 묻어나는지 몰라요.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이 무언급으로 했지만 여기 속에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서 그것 때에 또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장례를 예비하는 의미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하고 발에 부었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은 이 복음서 기자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아마 요한이 바라봤을 때는 머리에서 부었는데 그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움직였던 것은 발에
그 향유가 부어지고 흘러내리고 머리털로 씻겼던 것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객관적으로 본 사람은, 자세히 본 사람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머리에 흘러내려서 또 눈을 밑으로 깔고 있는 사람들은 이 중간에 이 애투에 흘러내리니까 아마 애투에 부은가 보다. 또 발을 바라본 사람은 아마 발에다 부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향유를 부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에 이의를 제기하고 시비를 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절에 봅니다. 예. 그 상황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은 누구지요? 가룟 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8절에 의하면 마리아의 향유 부은 일에 비평하는 이들이 또한 제자들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만 비판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볼멘소들을 얘기한 사람이겠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래도 리더 그 격이라고 할 수 있는,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가룟 유다가 그래도 목소리를 높여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가룟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그 다른 제자들보다 지도적 위치에서 저런 비평을 하였기 때문에 요한이 여기서 그의 이름만 말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마리아에 대해서 그 비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그 사람은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지적했습니다. 이 향유를 이렇게 왜 낭비하는가?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렇게 왜 버리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향유를 300데나론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300일 동안의 노동 품값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10만 원 이상 받잖아요. 13만 원 정도 받잖아요. 그럼 300데나리면 얼마입니까? 이거는 어쩌면은요, 2달 본 것보다도 더 많아요. 왜냐하면 휴일 다 뛰고 하면은 엄청난 겁니다, 돈이. 그래서 이 유다는 가난한 자를 예수님보다 귀히 여긴다고 여기에 말한 셈입니다. 이것은 세상 생각으로는 계산하는 그릇된 생각에 일어난 불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에 가장 값어치 있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보다도 모든 값어치, 그의 무게를 물질에 두고 돈에다가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은 한 영혼이 예수님께 사랑을 붓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줄을 모르는 아주 우둔하고 아주 영적으로 우둔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영악하고 아주 똑똑한 행동이었지만 주님 앞에 볼 때는 아주 무식하고 아주 영적으로 우둔하고 어두운 그런 행동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유다 두 사람을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전부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나 아낄 줄을 모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나 최선을 다했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행동 있는 믿음을 우리가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주님을 섬길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말씀에, 이러한 주의 말씀에 충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세상의 관점에서 옳은 비평을 했다고 자기는 주장하겠지만, 그러나 유다는 마리아의 봉사를 비평하였으니 그것은 한 영혼이 그리스도와 뜨거운 관계를 맺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줄을 아주 모르는 아주 그릇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귀한 줄을 모르는 그릇된 태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천하의 몇만 배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귀하신 분이라는 것도 그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직 참 많습니다. 우선 어디서 걸립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님이시여. 내 결정보다도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주님이 가장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생각과 전혀 바꿀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그래요. 무슨 소리야? 예배는 무슨 예배야? 오늘 예배 안 드리고 가서 내가 뭐 조금만 일하면 엄청 많이 생기는데, 예배는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모레도 드리고 언제든 시간 나면 드릴 수 있는 건데, 이게 돈은 뭐 벌 때 벌어야지 해가면서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요. 또 뭐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온유에도 한때인데, 메뚜리도 제철이 한때인데 해가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주님께서 주셔야 돼요. 마리아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믿음을 주셔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의도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6절에 봅니다. 그 사람의 속내는 가난한 사람을 전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보면은요, 정말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라의 지도자들도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행동으로는 벌써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 지도자는 말로 하면 안 돼요. 지도자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지도자는요, 행위로 보여줘야 됩니다. 결과로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만 풍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은 뻔드름하게 정말 잘합니다. 주님을 이해하는 것처럼, 이웃을 이해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제자들 중에서도 영악하고 똑똑해서 돈깨를 맡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돈깨 속에 있는 돈을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오면 훔칠 의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런 것들이 팔아서 돈이 들어왔으면 내 주머니에 쓱 했을 텐데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허비를 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 생각은 완전히 화딱지가 난 거죠. 도둑을 해야 되는데 도둑질을 못하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마리아를 비평하는 것은 부주의로 혹은 피동적으로 그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구절에 나타난 대로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이선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계획적인 악행이었습니다. 유다는 저렇게 탐심이 강하였고 그것 때문에 자기 선생을 파는 무서운 죄악까지 범하였습니다. 평소에 그의 마음속에 자라나던 죄악이 결국 그로 하여금 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점점 약해 있었지만 이것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죄에 된 것, 이 탐욕에 된 것을 회개하고 끊어내지 않으면요, 그거는 독보수처럼 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암덩어리처럼 계속 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한 번 졌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계속 커간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7절에 봅니다. 8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려할 일을, 나의 장사할 일을 위하여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로 하여금 지금 향유 붓고 남은 것을 보관시켜 후일에 나의 장례식 때에 사용하게 하라. 그러한 뜻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여자의 향유 붓는 행동을 중단시키지 말라. 그 행동이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의미를 중단시키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교단에서 이 교단을 이끌어오던 그 종교개혁자 주의에서 이것을 실행으로 옮겨갔던 칼빈은, 마리아는 그런 값비싼 의식을 흔히 실행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이렇게 희귀한 행동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는 어떤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거칠애를 한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이 다가올 일들을 예비해서 이미 영적으로 이것을 잊고 이 타이밍에 정말 가장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표로 예수님 발등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걸 씻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정확하게 어느 때에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기도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이 있을 때 영적인 그런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말고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 영적인 타이밍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기의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을 때에도 그 일들을 했습니다. 이미 그것을 갖다가 주님 앞에 기별을 했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정말 내려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정말 시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그런 소리도 안 했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한테 이미 기도로 이미 드려졌던 것은 주님의 시간대에 들어간다는 것을 빨리 읽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빨리 해야죠. 물론 그것도 허울 좋은 이야기지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고 덮어두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압축되어 있는 말씀입니까? 이미 너가 기도했으면 네가 이미 받은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주님의 시간대에 가장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고칠 때 고쳐주고 치료할 때 치료해 주시고 해결할 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귀가 열려져 있다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저는 조그만 간증을 하나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보니까 제가 했던 이 설교를 제가 들어봅니다. 여러분들도 몇 번씩 들어야 돼요. 들어보면 내가 이런 설교를 했나?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하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는데 자꾸 기침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자꾸 거슬려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목이 안 좋은 것도 알지만, 가래도 끓는 것도 알지만, 아니, 이게 너무 거슬립니다.
그리고 물도 갖다 놓고 준비를 했는데 물만 봐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온라인 예배할 때 기침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왜 자꾸 기침이 나와가지고, 이게 자꾸 눈에 거슬리게 합니까? 내가 듣는데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들을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서보니까 오늘 설교할 때 기침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기도는요, 정말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건,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물과 같다. 이게 생물입니다. 이거 완전히 그대로 살아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이건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아니, 뭐 이런 것까지 하려고?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기도합니다. 손톱 그만한 것도 내가 거슬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마리아가 가졌던 신앙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주라고 그랬는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하는 말은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주님이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고 했던 것은요, 다 구약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내가 일하시니,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한단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예수님이 흉내를 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줄 알고 흉내를 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언제나 돌아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시간상의 타이밍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을 보고 주님이 우리가 항상 함께 하는데 임마누엘은 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타이밍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은 계속 이 일들을 해야 된다. 정말 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이 타이밍에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마리아는 이 일만 해도 자기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벅찬 일일 거랍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애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 역사의 일에, 이 창조의 일에, 딱 한 번 있는 일에 이 향유를 부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굉장히 놀라운 이 골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의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습니다. 이 베다니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9절에 봅니다. 그들이 이곳에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보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목적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속에는요, 예수님이 신앙 때문에 찾아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구경 삼아 찾아오러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일에 책 잡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에는요, 정말 알곡만 있는 줄 알지만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가라지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요, 불순한 의도로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았다. 그런데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믿음을 보고 따라온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살아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 그들의 믿음은 더 정확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의도는 또한 무엇입니까? 11절을 봅니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나사라고 살아난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찾아온 무리 중에 구경이나 할 생각으로 온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상적으로 움직이는 자들은 믿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베다니에 있던 유대인 중에도 부활한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이적에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루어야 할 일들을 먼저 예비로 나사로 살리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편견 없이 그 사건을 본 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이적의 목격자들이 많도록 하기 위해서 대중을 동문시키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는 편견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이 가치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절대 주님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아무런 편견 없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건은 객관적인 사실이었고, 이 부활하신 사건은 객관적인 사실이었고, 그것이 영적으로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최고 큰 죄악이에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믿고 안 믿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이적을 어떤 캄캄한 모퉁이에서 감춰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이적은 대중이 친히 목격한 사실이며 또 그들이 믿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행동은 참으로 악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실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하여 그를 다시 죽여버리자고 모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의 일로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속에 시험이 온다든가 또한 다른 방해거리가 온다고 하면 그거는 틀림없는 사단의 짓입니다. 마귀의 짓입니다. 우리는 명령하고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거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잘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보면 그런 어려움이 오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 뜻으로 오해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적인 반면에 그를 다시 죽이려고 한 것은 마귀의 행동입니다. 이들은 서로 정반대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이 행동은 시기심의 극단이요 잔인성의 절정이며 하나님께 싸우는 강팍한 행동이며 대중 인기를 탐하며 날뛰는 계약한 명예주의자들입니다. 이에 말한 것과 같이 극악한 원수들이 대적한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귀한 것보다도 주님이 더 귀하다고 깨닫고 느끼게 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을 깊이 뜨겁게 섬길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